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길지 않은데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금세 날씨가 영하권에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체감 온도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너무 춥고 이제는 코트로는 안 되고 이제 점퍼로 이겨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작은 목소리로 혹은 뭐 눈짓으로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니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건강하십니까? 네. 요새는 안녕하세요보다 건강하시죠? 이게 더 자주 하는 인사 같아요. 네, 건강하신지요? 별일 없으신지요? 혹시 뭐 코로나 영향은 없으셨는지요? 이런 것이 더 자주 인사하는 것이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더라도 한 2년간 지금 이 시대를 지나오면서 각자의 삶을 돌아다 보면 어찌 기쁜 일만 가득하겠습니까? 또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 일들이 건강하시고 또 이제 건조해지는데 물도 많이 드시고 건강 잘 유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대면 신방이 간간이 있긴 하지만 예전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아주 자유스럽게 하지는 못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가끔씩이라도 이제 성도님들께 전화를 드리고자 이렇게 애쓰곤 하는데요. 통화를 할 때면 뭐 좋은 일로 할 때도 있고 또 어려운 일로 할 때도 있고 뭐 그냥 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쓰럽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신방 전화를 드리면 이제 대답으로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대부분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글자로 보면 그런데 사실 말투로 보면 이래요. 괜찮아요. 다들 힘든데요. 뭐 금방 나아지겠죠. 목사님은 기도만 해주세요. 이런 말들을 하셔요. 그 글자로 보면 이렇게 타이핑을 치면 누구누구 집사님 괜찮다 이렇게 치면은 괜찮은데 이게 말을 들어보면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괜찮지 않은 힘든 또 금방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매일매일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성도님들과 이렇게 만날 때마다 가슴으로 다가오는데요. 괜찮다고 하시니까 저는 안 괜찮잖아요 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시군요. 네, 계속 기도할게요 라고 이제 화답은 해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기도 외에 제가 해드릴 것이 별로 없구나. 이제 전화를 끊을 때쯤 그게 확 이제 밀려와요. 만나서 같이 약수도 하고 뭐 차라도 한잔 하면서 더 깊이 들어드리면 좋은데 기도밖에 해드릴 게 없어서 죄송하기도 하고 뭐 안타깝기도 한 요 시대를 지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이렇게 글자 말과 또 말투가 좀 달라서 자칫 내 마음대로 해석하기 쉬운 구절들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오늘 호세아 6장의 말씀이 그중 하나로 보면 되겠는데요. 더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석이 맞으면서도 또 아니면서도 결국엔 맞는 이렇게 좀 오묘한 신비한 그런 깊은 의미를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 이제 호세아서를 시작으로요. 매번 이제 저는 소예언서의 책들을 한 권씩 좀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소예언서가 전부 12권이니까 12번의 이제 설교가 될 텐데요. 아마도 내년 이맘때쯤이면
이제 소위 예언서를 한 바퀴 좀 이렇게 돌 수 있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호세아서를 우리가 정했는데요. 호세아서의 배경 그리고 선지자 호세아에 대한 정보를 먼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호세아서 표제가 되는 1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1장 1절에 표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남북 왕국 그리고 선지자에 대한 그 도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다른 그림을 보고 직접 만든 거라서 조금 이 네모칸이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좀 비율을 맞춰보려고 하는데 저 정도 흐름이다 정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색으로 된 그 흐름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흐름이고요. 초록색으로 된 것이 남왕국 유다의 왕의 흐름입니다. 저 때가 이제 주전 8세기 그 시대인데요. 북왕국 노란색으로 된 북왕국 위에 있는 검정 회색으로 된 사람들이 북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들, 그리고 초록색 그 남유다 밑에 있는 선지자들이 바로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조그맣게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제 나중 시대에 멸망하기 직전에 너무 자주 짧은 기간에 바뀌어서 다 들어가지가 않아서 저렇게 이름을 조그맣게도 넣어놨습니다. 맨 위에 이제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가 있는데요.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는 아래쪽에 있는 이사야와 거의 동시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경으로 다른 것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고 이사야는 남왕국에서 활동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하고 넓은 영토를 가졌던 때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그 시절입니다. 성경에는 그냥 여로보암이라고 나오는데요.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죠. 남에는 르호보암, 북에는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여로보암이 지금 주전 8세기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속칭 통칭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국력이 좀 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나라가 부강한 뒤에는 또 쇠락의 길을 걷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기 조그만 글씨들 왕들 이름이 보이실까 모르겠는데요. 호세아 이제 왼쪽에 있었던 아모스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 아모스서에 의하면 북이스라엘의 힘 있고 또 경제력을 가진 자들은 그렇지 않은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또 가난한 자를 압제하면서도 꼬박꼬박 아침 제사를 드리고 또 11조를 드리고 또 여러 제사를 향기롭게 올려드렸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진 자들은 더욱 풍성하게 제사를 드리면서 더욱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또 더욱 더 많은 소유를 제사를 통해서 간구하고, 없는 자들은 그 없는 중에도 더욱 수탈당하고 급기야는 사람마저 팔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아모스서에 나오는데요.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네, 북이스라엘의 시대상입니다. 나라는 부강해졌고 이제 국력이 세진 그런 나라였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던 그런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건을 받고 사람을 팔아버리는 시대였고, 힘없는 자를 밟아버리고, 또 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할 아버지가
오히려 아들과 함께 음행을 저질렀던,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크게 번영을 누렸던 북이스라엘의 시대였습니다.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긴 있었습니다. 외세의 압박이 많이 줄어들었던 그런 시대였는데요. 그 때를 틈타서 이제 외형적으로는 뭐 국력이나 또 건설, 건축 등에 이제 아주 많이 번영했지만, 이렇게 내면적으로는 아주 부패했고, 종교적으로 위선이 있었고, 도덕적인 부패, 그리고 사회적인 불법이 만연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에 뭐 그랬겠거니, 뭐 옛날에 뭐 그랬겠거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이런 예를 다른 나라에서 찾지 않고 우리나라만 봐도 뭐 빈부격차, 또 도덕적, 종교적 타락 등등 뭐 뉴스를 조금만 살펴봐도 비슷한 소식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호세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의 시대가 점점 막을 내리면서 동시에 외세의 힘이 커지던 그런 시대였는데요. 아까 도표에는 다 그리지는 못했지만 북이스라엘의 북쪽으로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거기에 르신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람의 윗지역, 거의 뭐 고대 근동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가 있었고요. 그때의 왕이 이제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힘이 너무나 세지고 거의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은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아람도 위협이 되어서 자신의 편을 찾아다닌 것이죠. 그래서 아람의 르신 왕이 북이스라엘의 베가, 아까 조그맣게 칸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손을 잡게 됩니다. 베가와 르신, 베가 르신. 그래서 배를 갈라버리는 베가와 르신이 이제 편이 되어서 반아수르 연합군을 맺게 됩니다. 큰 패권을 쥔 아수르가 있고, 또 이렇게 반아수르 연합군이 이렇게 동맹팀이 이어진 것인데요. 그 영향이 바로 아래에 있는 이제 남유다까지 밀려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아수르와 친아수르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이제 선택이 남은 것이죠. 그때의 남유다에는 아하스 왕이 있었습니다. 잘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아하스 왕 옆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아까 우리 도표에도 봤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북이스라엘 동족을 도와서 따라갔을까요? 아니면 큰 나라의 그런 힘을 따라갔을까요? 베가 르신과 손을 잡지 않고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동족과의 그런 싸움, 마찰도 이제 벌이게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비교하는 본문이 호세아,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5장 8절을 보면요. 너희가 기브아에서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인 또 시적인 말이 있는데요. 이게 북이스라엘 아람 그 연합군과 유다가 이렇게 전쟁을 벌일 때, 맞서게 될 때에 그것을 비유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뭐 유다도 물론이겠습니다. 이런 정치적이고 또 외세의 압박이 있는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도 유다가 속해 있지만, 뭐 북이스라엘이라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도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고, 아마 왕 스스로도 불안할 거예요. 자기도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리에 앉았지만 또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칠 수도 있으니 굉장히 끊임없는 불안 속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상황, 호세아의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외형적으로는 부강했지만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매우 부패하고 내 외부 정치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웠던 이 북이스라엘의 시대가 이 정도 되겠고요. 이제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장 2절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부르시고
또 이제 선지자로 세우시는데요. 이 대사가 아주 독특합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다른 선지자들처럼 뭐 환상을 보여준다든지 또 환상과 함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또 뭐 모세처럼 가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여라 이렇게 어떤 멋있는 과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부르시면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고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좀 선지자인데 이렇게 좀 부당해 보이고 좀 어이없어 보이는 이런 사명을 주신 건데요. 호세아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제 호세아 1장에 보면은 아들, 딸, 아들 이렇게 이남 일녀를 낳게 됩니다. 그 자녀들의 이름도 독특해서 한번 살펴볼 만한데요. 호세아의 가족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호세아와 고멜이 아이를 낳아서 남자, 여자, 남자, 아들, 딸, 아들을 낳았는데요. 첫째가 아들인데요. 이스르엘이라는 아들입니다. 이스르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흩으시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곧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이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신다라는 그 뜻이 되겠고요. 둘째는 딸입니다. 로루하마이라는 이름이고요. 그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또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뜻이 있겠고요. 셋째가 아들인데요, 로암미입니다. 이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이 호세아와 고멜의 자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아내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맞이한 것도 참 안타깝고 그런 일인데 자녀들의 이름마저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 심판의 도구가 된 것인데요. 뭐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저 자식들이 정말 문제가 있었던 것은 고멜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식들을 낳고 결혼까지 한 고멜이 남편을 버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서 타인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런 음란한 여인을 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을 찾아와서 금액을 지불해서라도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오늘 호세아의 말씀인데요. 3장 1절에서 3절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뭐 은과 뭐 또 뭐죠? 보리를 드리고 그 딸을 고멜을 다시 찾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한 것도 힘들었는데 또 그 아내를 통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서 그렇게 심판에 이름을 붙인 것도 참 억울할 수도 있고 안타까운데 그 여인을 다시 찾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비유의 한 대목 혹은 한 가정의 안타까운 일로 볼 수 있는 이 내용들은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처럼 매우 가까운 관계였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여서 값을 지불하고 아내를 되찾아오고
이제는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를 사랑해 달라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적인 남편, 사랑이 많은 남편이 있었는데 아내가 다른 일을 따르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내가 필요했던 것들을 누군가가 제공해 줬다라고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는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누군가를 찾아서 막 다녔다라는 것이에요. 호세아 2장 5절 말씀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 고멜이죠.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너에게 떡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옷을 주고 기름을 주겠다라고 하니 그 사람들을 찾아서 고멜이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곡식, 포도주, 기름, 떡, 물 이런 것들은 사실 누가 주는 것입니까? 아내에게 누가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겠어요? 남편이죠, 남편.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그것을 벌어와서 아내에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가 아닌 바로 남편이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이에게서 고멜이 다른 이에게서 그 떡과 물을 찾지 않도록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가면서 아내가 다른 곳에 가지 않도록 자기에게만 돌아오도록 힘을 썼다라고 이제 호세아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는 절대로 그대로 아내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타이르고 또 위로하고 토닥여서 자신을 남편이라 부르게 하고 다시금 자기에게로 돌아오게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 고멜이 돌아오는 그때가 되면 자녀들의 이름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까 이름 기억나시나요? 이제 이스라엘도 있었지만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있었습니다. 이 앞에 공통적으로 로자가 붙는데요. 히브리어에서 로가 붙으면은 no,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루하마가 아니다, 암미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로루하마는 무슨 뜻이었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그 음란한 아내가 돌아오면 긍휼히 여김 받지 못했던 딸이죠. 딸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딸이 되는 거예요. 로루하마가 루하마가 되고요. 아까 셋째 아들은 이름이 뭐였죠? 로암미였죠. 내 백성이 아니었던 그 아들은 이제는 암미, 그러니까 내 백성이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로암미에서 암미로. 내 백성이 아니었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었지, 그런데 이제 나는 너를 내 백성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제 부를 것이다. 이런 그런 회복의 때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세아와 그의 가족의 이야기도 들려드렸는데요. 이것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갔다가 또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라는 아주 친밀한 관계, 언약적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을 따르고 그 가나안 지방의 풍습을 따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든 그 자기 백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끝내는 구원의 길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우리가 히브리어로 많이 들었던 헤세드를 깨닫는다면 이제 그 헤세드를 받은 사람은, 깨닫는 사람은 참 남편 되신 하나님께로,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호세아 6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소생이 일어나는 그 귀한 뜻이 담긴
구절입니다. 1절만 읽었지만요. 이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노래라고 불리면서 뭐 전쟁을 겪었거나 또 어려운 상황, 또 재난의 상황, 또 하나님 앞에 참회해야 할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오라, 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올라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또 2절에도 보면 마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튿날에는 죽음을 위기를 처했지만 3일째에는 다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고요. 3절에 보면은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절에서 3절 이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딱 떼어서 이렇게 액자에 탁 넣어놓고 보면은 막 은혜가 됩니다. 네, 올해 우리 주제도 있지만 회복, 소생 딱 주제가 맞아서 아주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근데 문제는 앞뒤의 말씀들, 이 앞뒤 문맥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5장 8절을 보여드리면서 북이스라엘 아람 그 연합군이 이제 이스라엘 그 연합군이 유다와 함께 충돌을 일으켰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뭐 기브아에서 나팔을 불자라고 하면서 이 전쟁통의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 이후, 그러니까 6장 4절 이후로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너무나 적나라하고 강렬하게 막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이스라엘은 전혀 바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직 죄 속에 영원히 거하고 있고, 아직 전쟁통에 휘말려 있고, 하나님보다도 아수르를 더 의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회개의 노래가 불리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인데요. 6장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고치실 것이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노래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우리 음란한 아내가 돌아왔듯이 나의 백성이 돌아왔구나, 로암미가 아니고 암미구나 라고 화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했냐면요, 내가 널 어쩌면 좋니? 야, 내가 널 어쩌면 좋니?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처럼 싹 없어지는구나, 아침 이슬처럼 금방 사라지는구나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지만 낫게 해주실 거야 라고 회개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 금방 증발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노래와 말로 그쳤던 회개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는 1도 없었던 가식적인 회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으니? 라고 탄식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회개를 위한 제사를 지내면서도 그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고, 제사장 무리는 제사나 잘 드리면 모르겠는데 마치 강도 때처럼 활동했던 것들이 이제 그 6장 4절 이후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6장 8절 9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세겜은 종교의 아주 중심지 같은 도시입니다. 제사장들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아주 엄청난 악행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아까 그 1에서 3절 회개의 노래, 우리를 고치실 것이다, 이 말씀하고 이 상황이 매치가 되십니까? 너무나 상반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리라 라고 노래한 자들의 그 동네가, 그 고을이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선포해도 모자를 그 제사장들이 사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벌이고 음행하면서 이스라엘은 스스로 더럽혀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도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자기의 죄와 허물을 느꼈을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과 재난이 닥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치료하실 것이다,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이다 라고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내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러이러하게 제물을 바치고 예배했으니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만 한다. 하나님은 하루 이틀 나를 죽을 것처럼 내몰았으니 3일째에는 반드시 나를 살려주시고 모든 것을 원상복구 회복시켜 놓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해석. 이런 망언이 있었죠.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런 해석이 있었어요.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러이러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해주셔야죠. 자기중심적인 해석.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해석이 있지 않는가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말 자체는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액자에 걸어놓으면 너무나 은혜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회개의 노래를 불렀던 말투는 어땠을까요? 말은 아름다운데 말투는 어땠을까요? 아까 제가 신방 전환을 드렸다고 했는데 그것처럼 이중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 보자고. 하나님이 전쟁통에 우리를 이렇게 치셨지만 곧 다시 원래대로 돌이켜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싹 다 회복될 거야. 이런 말투가 아니었을까 감히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말투의 그런 안타까운 해석이 아니고요, 정말 그 텍스트 그대로, 정말 그 은혜로운 라파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것인데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의미를 이제 확인하고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히브리어 중에서도 돌아가다라는 단어 슈브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단어가 들어간 호세아의 두 부분을 좀 읽어볼 텐데요. 호세아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12장 6절 위에 있는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면, 이제 야곱,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야곱은 모태에서도 막 형이랑 경쟁하면서 나왔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천사와도 씨름을 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 가지고 이제 수년 후에 돌아갔을 때에 야곱은 죽음과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강 건너에 형 에서와 수많은 그 군대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천사와 만나서 씨름하면서 울면서 간구하면서 나를 좀 구해달라,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그 천사를 붙잡으면서 그 씨름했던 야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로 말미암아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베델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서 돌단을 쌓고 언약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 바로 야곱의 이 인생 전환의 스토리인데요,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로 말미암아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을 조상으로 부르는 이스라엘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조상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를 진심으로 깨닫고 그 헤세드 인애를 이제 서로에게 베풀며 막 넘치도록 베풀면서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판결, 정의로운 그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노래에서 부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냥 말로만 인애와 정의를 따라라가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헤세드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제는 주체할 수 없이 흘러넘쳐서 나로부터 흘러넘쳐서 내 주변에게로 그 인애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인애와 정의, 사랑과 정의, 또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신앙의 기본적인 모습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조금 비슷한 결을 있는데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한 군데 더 찾아볼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기초한 선한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 수송아지의 수많은 번제보다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 그것이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3절은 14장 3절은 우리가 앗수를 의지하지 않겠다, 말을 타지 않겠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 입술의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 입술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고백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드릴 텐데요. 다 함께 한번 좀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어떤 힘이나 정치력이나 경제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입술은 그것들에게 구원이 있다 하지 않으며 내 손으로 만든 것들을 신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네. 이게 수송아지의 번제보다도 더 나은, 하나님께서 더 받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 그리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서요, 저는 다시 또 전화기를 들려고 합니다. 귀가 뜨거워지도록 전화를 좀 들려고 하는데요. 제 전화를 받는 분들은 또 똑같은 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까처럼 괜찮아요, 이런 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 회복과 소생의 해를 지나가면서 조금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투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기도해 주신 덕분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저 정말 이제 괜찮아요. 비록 상황은 달라진 것 하나도 없는데요, 정말 괜찮아요. 아니,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투가 들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높은 뜻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선한 삶을 드려서 또 우리의 입술로 믿음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반역을 고쳐주시고 기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덕분입니다. 바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면서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찢겨진 우리의 믿음, 찢겨진 우리의 감사를 다시 고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헷세대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새롭게 세워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부를 수 있는 그 입술의 제사를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